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9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지역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계속 하나님 믿는 믿음 굳게 세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게 되는데 이 살고 죽음이 어떻게 갈라지느냐라고 하는 걸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왜 그렇게 갈라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책임을 진 자와 지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믿음이 귀한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 나아가는 자와 자기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 신앙에 책임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자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분명한 모습을 그려나가고 그 믿음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책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지는 성도. 왜? 내 믿음은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고 내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내 믿음의 책임을 지고 끝까지 동행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할까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예,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려주라 말씀하십니까? 예,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작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우는 사람. 또 눈에 딱 보이기에도 이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잘못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시를 해주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입니다. 눈에 잘 띄는 커다란 것만 보고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미세한 것 그것마저도 믿음의 눈으로 살펴서 하나님 마음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안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 나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것, 크기를 불문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 이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그 죄악을 보면서 깊이 죄책감을 느끼며, 즉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를 자책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거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격한 아픔을 감정으로 신음하며 표현하는 것이 바로 탄식하며 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탄식하며 왜 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자, 그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남아서 죽지 아니할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며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마치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신앙에 책임을 지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살아남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여러분은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 그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을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사는 자를 보았으니 죽는 자를 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죽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그들을 살펴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에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다른 곳으로 향하여 돌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에게 눈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집중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 믿음에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자기 불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그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원망하실 때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왜 찾아왔을까? 조금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을 돌려버리는 그런 내 믿음과 내 삶에 책임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약한 성도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로 취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영적인 수술을 받아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책임을 지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헌신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책임을 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며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책임을 지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의 믿음과 삶을 살펴보며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한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인 되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